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카페스토리, 드림채플,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부 예배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번갈아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무서움을 좀 잘 안 타는 편인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무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 갑자기 혼자 있으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가끔씩은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다시 시작하자고 함께 시작했던 2017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난주로 지나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우리 1년 후배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살살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제 친구들 또 후배 목사님들 모이면 손주 자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 결혼한 1년 후배 목사님도 벌써 손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웃기기도 하고, 야, 내가 할아버지 친구가 됐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이 시간 흐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운동하고 이게 갈비가 하나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복대를 메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덥네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서 제가 근데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갈비 부러지셨다면서요.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이제 노인입니다. 과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위로를 하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나보고 노인이라니. 노인이니까 이제 과격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적인 기능이나 순발력은 점점 떨어져 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혜나 인격이나 인품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적인 기능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섬김은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져 가고 할아버지는 되어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보면 리더고 겉모습은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헤매고 그런 삶을 반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지금까지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7장, 18장, 19장 이 3장이 지나는 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7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40년이 흐른 뒤에 40년이 흐르는 동안 사실은 아론도 죽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리암도 죽었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도 죽었고 이제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광야에서 주인공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났고 세월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바뀌고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 세월이 지나고 백성들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저는 이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일말의 동정감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불평하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전 세대와. 그런데 이들은 오늘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파종할 땅도 무화과나 석류나 먹을 과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있는 이 만나는 지겹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 하찮은 식물은 지겹다, 이 하찮은 식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똑같은 걸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말처럼 만나가 하찮은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 동안에 그 만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파종할 땅도 없다고 그랬죠. 먹을 과일도 없다고 그랬죠. 마실 물도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요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는 비가 몇 달 안 와도 온 민족이 죽겠다 아우성인데 40년 동안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죽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하찮은 식물 지겹다라고 말하는 이 만나 때문에 그들은 생존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만나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 반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감사할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여전히 그 직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속썩이는 자식놈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꿈의 교회 오면서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약간 먼 데다가 놓고 걸어오신 분들, 오늘 한 100칼로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텐데, 아니 그렇게 걸어오면서 더운데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평했던 만나 때문에 살았다면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제공해 주셨던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숙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40년 정도 교회 생활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모태신앙에서 따지면 40대 써도 지금 40년을 신앙생활한 건데 어때요? 여러분 변화가 좀 있습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원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을 시작해야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꿈의 교회는 다시 시작하라는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힘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헌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거는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명사형입니다. 뭐를 뜻하는? 말씀을 뜻하는. 그러니까 다바르, 드바르, 이거는 말씀과 광야라는 말은 거의 한 단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하여 광야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 훈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광야를 걷고 인생의 광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럴까?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죠. 말씀 훈련하라고 오늘 광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는 말씀 훈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때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그리고 가서 두루마기를 딱 피고 어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명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님 내 죄가 심해서 사약을 내리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웃기고 있네. 안 먹어. 이럴 수 있나요? 사약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명이라는 의미는 단지 글의 의미가 아니라 어명은 왕을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명은 왕과 같이 받들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 이론이나 성경 지식,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크신 분이라 내가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치 못할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문제의 답이다. 말씀이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막 두드려 팼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지 반석 치라고 했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반석을 두드려 팬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도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양육훈련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왜 목장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목장 규제를 통해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가 왜 강조합니까? 말씀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박 맛있겠다? 알죠? 잘라 먹어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됩니다. 교회 4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지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이 이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왜 화나요?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 대하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죄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을 들이고 학원도 보내고 정말 기도하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매일 가서 PC방 가서 놀기만 하고 밤늦도록 게임하다가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계획,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심각한 범죄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왜?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까지도 기적의 재료, 능력의 재료, 간증의 재료, 축복의 재료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TV를 거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있는 음식 가지고 음식 만드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어쨌든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 가지고 요리사들이 멋지게 막 요리를 만들어내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묵혔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각한 그 어떤 문제든지 다 버무려 가지고 기적의 재료, 축복의 재료로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도 뭐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면 안 했어요. 갔는데 그 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먹을 음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야곱 형한테 쫓겨다녔습니다.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그 문제가 뭐로 바뀐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걸로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요셉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내는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더라도 수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모든 문제는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하게 된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문제의 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고 왜 부흥하게 하시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왜요? 양육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 듣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강의식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강의식으로 해요. 근데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 해보세요. 또 변화산까지 와보세요. 매 과정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딱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새로운 삶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까지 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코끼리 등판 만지고 널판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변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까지 하신 다음에 양육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햄버거라고 똑같은 햄버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견과 오해를 버리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겸손히 한번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모세처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여태까지 회의하면서 21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장병이 생기나 봐요. 진짜로 21년 동안 제가 교회 회의하면서 한 번도 열을 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제가 알부남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다 만장일치 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요, 한 40년 전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만약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도 40년쯤 됐을 때는 열을 한번 낼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은퇴하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저는요, 1000번, 10,0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크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축복의 길이다. 말씀은 축복의 길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는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가문이 좋고 잘생기고 끝내주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칭찬하잖아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100% 순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라도 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그토록 애쓰셨을까? 제가 이 유럽 지도를 아시아 지도를 딱 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일부만 적과 꾸리는 좋은 땅이지, 제가 그곳에 3개월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위에 산맥은요 굉장히 험지고요, 그리고 그쪽 밑에 쪽은요 소금 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사막과 같은 곳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했을까? 아하,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전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요 학군이 좋은 곳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할 때 명당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학원과 밀집한 강남 대치동 같은 곳에 내가 한복파는 데 땅을 주겠다고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 내가 복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복이 될 거라고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이 형통할 거라고. 아하, 우리가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이 장사가 잘 될까, 어느 직장이 돈 많이 벌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곳이 명당이고 좋은 목인지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종시에서도 어디가 집값 오를까, 3생이 오를까, 2생이 오를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지옥 한복판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사업장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우리 꿈의 교회가 변하고 이 도시와 민족이 변합니다. 말씀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척박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길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축복의 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으로 여기고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다시는 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회복불능의 인생으로 내 인생 끝장내고 싶다. 비결 알려줄게요. 역대하 36장 16절. 제가 갈비뼈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쳐니 여러분이 크게 좀 읽어줘요. 시원하게. 시작. 그의 백성.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여러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불능에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저딴 식으로 하냐 이러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지루해서 그런 말씀 뭐하러 들어?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재기불능, 회복불능의 인생에 머물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개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맥주 감사주일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듣는데 그쳐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민수기 6장에서 이미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막막한 인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한 분이 정말 막막했고 내일 먹을 밥도 없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월요일날 드디어 계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문제의 답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